말씀 사사기서 3장 7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이, 일꾼은 종을 말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베드, 그 종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말씀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젖과 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여호수아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의 법궤 중심으로 안식 예배를 드리고 또 각종 번제를 드리고 성번제를 드리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 쫓아가던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도저히 이해가 될까요? 자, 오늘 보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운넬이 살던 그 시대죠. 자, 이스라엘이 그때 악을 행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뭘까?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라의 악이 뭐냐? 그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샤카시 했다. 샤카시 했다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요즘에 샤카시 하는 사람이 많이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도 어느 날 샤카시 해가지고 버리고 떠나버려요. 권사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샤카시 해가지고 버리고 떠나버려요. 이 버리고 떠나는 걸 라의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의 법궤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던 그 삶을 버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알과 아세라한테로 갔다.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그건 바로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기복과 번영과 신비의 신이죠.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아들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또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비나이다,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죠. 그리고 가끔 신비도 기적도 나타나고 뭐 불도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예요. 오늘날도 뭐 우리가 뭐 불교는 안 믿고 무당은 안 믿어도 이 바알과 아세라 믿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난 이 바알과 아세라, 번영과 기복과 신비를 믿는 그런 믿음 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라의 악에 빠진 사람, 악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악한 삶을 사니까 말씀 버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판단 따라서 기복과 신비와 번영을 따라가는 그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리다임 왕의 손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구산 리다임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8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섬겼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의 아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바다, 예수님의 아바다가 되는데 구산 라다임의 아바다가 됐다. 종이 됐다. 포로가 됐다. 그런 게 의미죠. 그렇게 해도
이 구산 나다임의 포로가 돼가지고 8년 동안 이 종노릇 하게 돼요.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샷같이 해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다 마귀의 말 듣고 따라가서 아무리 기복과 번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잘 된다, 번영한다, 축복받는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 별짓을 다 해봐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는 싹같이 한 것이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매로 때리는 그런 도구로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도구로 사용하죠. 8년 동안 섬기한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알비를 떠나라고 명령한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고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 데라빔 우상 만들어 먹고 사는 그 동네. 그 떠나라고 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가 조상이 그걸 버리고 떠나는데 그 왕이 와서 다시 그 후손들을 그냥 포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그 땅이고 또 메대와 바사, 좀 근세에서 오면 페르시아, 그리고 요즘 현대로 오면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 그건 전통적으로 붉은 용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붉은 세력에 지금 포로가 되어 식민지 통치를 받고 그 구산 리다임 그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 구산 리다임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배로 악한 사람이라. 두 배로 악한 사람. 우리가 말씀 떠나가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다 보면 두 배로 더 악한 그런 왕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붉은 세력에 물든 저 북쪽 붉은 세력에 물든 그런 왕을 만나가지고 8년 동안 고통당한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런 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구산 리다임은 그의 통치 수완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왕이 악할지라도 그 권세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악한 왕이 서든 선한 왕이 서든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악한 왕이 서든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선한 왕이 섰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근면성실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거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기복과 번영과 그 신비의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씀 벗겨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말씀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종교행사 잘 치르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하루에 3번씩 따내기도 따내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를 못해. 그건 난리를 쳐도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머리로 계신 말씀 로스마저 머리로 있는 교회를 헌신상 버려버리고 떠나가는 그게 악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악한 왕을 만나.
그럼 또 기도는 또 악한 놈 떠나가라는데 악한만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생명 내걸고 선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 북새통을 치죠. 그때 지금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그 길로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비판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헐뜯고 궁시렁대고 소리질러대는 그런 악한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 믿음상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몫인 11조를 착복해가지고 자기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도적질하는 그리고 또 완악한 말을 퍼부어대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토하여 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하는 게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에서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거 전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전동환 박태선이나 통일교 문성명 교주나 또는 신천지 이만희 종교 집회에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벌떡한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강대상에서 버젓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별짓 다 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참 전국 좌파 물러가는 붉은색 물러가는 빨갱이 물러가는 별짓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회개가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뜻이 악한 왕 2배로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늘 징계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야만 이 회개가 인간이 너무나 약해요. 편안하면 지 할 소리 다 하고 지 고집 다 내세우고 지 생각 다 내세우고 지 판단 다 내세우고 잘못하면 까지는 뜨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백년을 걸리고 돌아다니는데 두드려 맞아야 몇 돌장에 물려가서 한 8년 동안 고통을 당해봐야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비로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참 하나님께 울부짖는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가 돌아왔다. 부르짖었다.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언젠간 버려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을 돌아와서 부르짖었다. 아버지라고 창조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요.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풀려요. 그냥. 회개가 안 돌아오면 막 두들 패는데 회개가 돌아오면 그냥 스르르 눈 녹듯이 다 녹아져가지고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네일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구원자를 세우지요. 그래가지고 구산 니다임 왕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구산 니다임 왕을 물리치고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을 시키고 40년간 태평성대 이 40년간 대한민국도 좀 40년간 좀 편안한 이 쌈박질 안 하는 그런 태평성대 평강과 형통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상반절 말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이 사사기 시대의 그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패가람에 싸우고 그냥 분당질하고 참 못 봐주죠. 시끄러워 못 살아. 시끄러워서. 내 소견, 내 생각. 이게 내 생각, 네 생각이 맞을 수가 없죠. 내 소견, 내 감정, 내 판단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삶을 산 사람은 바로 운넬이었다. 운넬은 항상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운넬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생수에 그런 대신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를 찾아서 헤매이는 남편 5바꾸고 6번째 남편과 또 다시 새 살림을 시작했지만 그 남편도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있는 유부남을 만나가지고 고생고생하면 살아가는. 그 생수에 그런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건 또 터진 웅덩이에 물이 채워도 물이 차지가 않아요. 갈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네가 나한테 원했다면 내가 나한테 달라고 했다면 내가 생수를 나한테 줬을 거니까 아니 선생님이요 랍비요 뭐 이 우물 구트를 그 두레박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는 그 우물에서 파는 생수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생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생명수를 네가 마셔야 너가 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구산 리사다인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그 왕, 두 배나 악한 왕, 두 배나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왕, 두 배나 악한 더 마귀 사단의 역사하는 왕, 그게 바로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거기에 참 포로가 돼가지고 8년 동안 짓밟혀가지고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죠. 지 멋대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고난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평탄하면 하나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뭐 붉은 세력이 들어오고 뭐 북한 김정일이가 쳐들어와도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는 할렐루야 환영할 일이에요. 왜? 이 개망나이 같은 일을 믿은 사람을 위해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야죠. 그냥 놔두면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거짓거리 하듯 지옥 전국 가니까 지옥 가게 안 하려면 뭔가 충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면 에레미야처럼 울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지 않는 눈물이 마를 수밖에 마르지 않을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꾼은 바로 운넬인데 운넬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운넬은 어떤 사람인가? 가족, 친척들로부터 믿음을 배운 사람, 말씀에 설득도 하는 믿음을 배운 사람.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여호수아는 왜? 모세의 시종으로서 오늘날은 모세의 그 부교육자, 부목사 인턴 과정을 거친 그런 사람으로서는 오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모세의 부교육자로 이렇게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얼마나 믿음생활을 잘했으면 200만 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뽑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 혼자만 잘 믿은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아내, 자기 동생, 또 동생의 가족들, 그들 모두에게 삶으로 이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래 운넬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는 그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갈렙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하고 자기 그 아버지의 아들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가정은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 갈렙은 자기 동생의 아내, 동생의 자식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놨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그 말씀으로 가르쳐 놔서 복음화를 시킨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죠. 너 집뿐 아니라 너와 관계된 유대와 사모의 땅까지도 전부 복음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가르쳐 훈련시키고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넬이 이런 믿음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도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우고? 자기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형이라면 자기 동생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 말씀이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 허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가정 복음화, 친척 복음화, 이웃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깽가리 소리라는 꿀이에요. 저는 목사님들과 많이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목사님 교회 어떤 애경사에서 가보면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요. 형제자매들이 뭐 특히 장례식 때 가보면은 그냥 술 먹고 개걸거리고 말이야. 또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그냥 뭐 어떤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만난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옛날 좀 오래전인데 그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백적 화장터에서 화장을 안 하고 선산에다가 이제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한 세종 어디 거기까지 장의차로 이렇게 내려가서 모셨는데 그 가족들이 하나도 믿는 사람이 없어. 전부 불신자예요. 술 먹고 그냥 개걸거리고 예배를 못 드려. 울고 불고 통하고 또 그 중에 그 막내 동생이라는 놈은 이 관을 묻어있는 못 묻게 만들어 몇 동지 꼭대기에 올라앉아 나를 파보다라 하늘 파고 소리 지르고 와요.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서 저놈부터 먼저 묻으라고 그랬지. 저거부터 묻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서 그 구덩이 파는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걸으고 나서 도망쳐버려. 그게 정말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정말 나를 파묻고 누나 살려달라고 그 소리는 아무리 질러 수청하고 그래 소리 질러대고 그 진짜 진심 아니잖아요. 마귀새끼지. 지가 정말 누나를 사랑한다면은 나 죽을 때는 우리 누나 살려줘요. 묻어라. 이게 이러고 나가야지. 이게 참 가정 복음화를 못하면 덕이 안 되더라고. 덕이 안 돼. 목사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가문의 장가를 온 이상 이 가문 전체를 복음화 시켜야겠다. 그냥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 이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만난 아브라함의 후손, 말씀 쫓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 만들어낸다. 이걸 각오라고 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100%다 교회 나가고 예수 영접하고 또 말씀도 살려고 노력들 하고 있으니까 완성은 안 됐겠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걸 봐요.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없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없고 성령 부인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 한 반은 지금 성공했다. 죽는 날까지는 내 이 마지막 이 말씀 쫓아가는 그런 말씀을 설득당하는 피스테오의 믿음을 저를 전수하고 내가 죽어있다. 그러면은
운넬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 같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도 나올 수 있다는. 이건 예언을, 여러분도 이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가정 복음화를 해야 돼요. 가정 복음화 안 이루어지면은 큰 꿀리는 깽가리요. 혼자 아무리 잘 믿어봐 소용 없어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너 혼자만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내 가족, 친척, 이웃을 다 구원받게 하라. 며칠 전에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게 예수를 안 믿어. 예배 드리는데 자꾸 빙빙 바깥으로 돌아. 이 상주가 이게 차고서는 예배 드릴 거 아니라 상주는 꼼짝 못하고 여기 오른편에 서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꾸 바깥으로 돌아. 그리고 자꾸 내 눈을 피해. 무서워해. 겁나. 그래서 그냥 붙잡으라 해서 저는 붙잡아서 맨 앞에 세우라. 나는 그냥 인정사정이 없어. 그래서 무섭다 그러고 너무 법학 박사 같다고 그러고 또 그러는데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바로 믿도록 만들어야 되죠. 바로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하여튼 말씀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아 쓰세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큰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가는 말씀 쫓아가는 믿음 생활한 이 운넬을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이 운넬 같은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쓰십니다. 여호와의 신,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나와 동행함으로 성령이 싸워가지고 이 사단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 죄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나가서 전도한 내용이 바로 성령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 선물 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말씀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쫓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판단은 절대로 말씀 못 쫓아가게 만들어요. 왜? 죄로 마귀가 지금 끈앞을 가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못 쫓아가요. 성령이 어떻게 오냐? 이걸 회개해야만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회개해야만 예수님 피가 뿌려져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고 구원받아 영생 별짓 다 해봐야 예수님 피가 안 뿌려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잘못되면 회개한다고 눈물 찔찔 짜고 그러는데 마귀가 안 떠나가요. 그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소견에서 안 떠나가 버려요. 여전히 마귀짓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권사 장로 집사라고 해도 여전히 마귀짓하잖아요. 눈을 보면 알잖아요. 새처럼 하거나 까제는 뜨고 다니거나 그냥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다니거나 그게 권사예요. 그게 집사고 장로. 목사도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대로 살 때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지. 전부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뭐 있어. 진짜 하나님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가짜 하나님 광매천사니까 하나님 행세하려고 보호자에게 발별탑 꼭대기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 그래 까제를 두고 다니고 새처럼 해가지고 다니고 말이야. 뱀눈알 굴리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면서 입술로 주여 하고 배지 다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이 임한다. 여러분들 회개해서 예수님 피가 뿌려진 죄사 안 받고 이제 두 번 다시 마귀가 드나들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랑, 성령 선물 받아가지고 성령만이 말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 인도하시는 말씀의 열매, 말씀 쫓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